오늘 본문은 유다가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던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수신자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사야 전체를 조망해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아수르의 위협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요, 마지막 부분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분위기가 확 반전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의 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라는 비전과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유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함이며 그리스도께서 새 이스라엘로서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의 본문이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으로 인용이 된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소명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사야 40장에서 본다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3절의 말씀이죠. 이사야 자신이, 그 선지자 자신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린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 외침의 소리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메시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굿뉴스, 복음이죠, 복음. 왜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유다 백성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항상 말씀을 볼 때, 묵상할 때 그 사람, 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심정, 그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하여서 쭉 하나님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릴 줄 알았던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될 줄 알았지만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황폐해져 버렸고요,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향한 큰 오해와 왜곡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했다는 오해입니다. 고대에서 전쟁은요 사람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하나님이 졌다라는 그들의 오해가 있었죠. 두 번째 오해는 이 모든 안 좋은 결과들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이상 예루살렘이 멸망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셨는데 그런 큰 죄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도저히 이 큰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합당하죠. 그들이 지금 그 벌을 받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오해는 본문 오늘 말씀 40장 이전에 보면 39장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히스기야의 실패를 나타내는 장면들이 나오죠. 유다 백성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어쩌면 그 위대한 신앙인, 그리고 자신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조차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또 회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히스기야도 실패했구나 라는 그 절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누가, 그 어떠한 왕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우리는 도저히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사람도 없다.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조차도 마르둑에게 패배했다 라는 이런 오해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왜곡된 마음을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맘몬신이라는 그 신에게 질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맘몬신에게 지다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신에게 지실 리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선택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면 맘몬신에게 왕좌의 자리를 내어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물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뭘 선택하죠? 그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는 것이죠. 물질 앞에 서면 하나님이 정말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는 일을 못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 가치로 돌아가니까요. 하나님이 물질의 공급자이며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대에서는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었지만 삶의 전쟁터인 현대사회에서는 적용이 안 될까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물질보다 아주 약한 하나님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유다의 두 번째 오해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 도저히 용서받을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죄책감 속에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벌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겠죠.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늘 죄책감 속에 살아갑니다. 늘. 이것도 순종 못하는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여전히 이 자리고, 내가 무슨 크리스천일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라는 생각을 매일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신앙 전수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 한 장도 제대로 못 읽는 나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매일 배우자와 아이들 앞에서 짜증내고 다투고 모범이 되지 못하는 자신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죄책감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제자의 삶은커녕 직장과 가정, 자녀들과의 씨름에서 오늘 하루 그저 버텨내는 것도 힘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신앙은 매우 이상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 나라의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같고 가까이 계시지 않는 뭔가 큰 괴리감 속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죠. 무엇인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라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자기 일상의 모습이 뇌리를 스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마을장을 하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부장을, 교사를 하나, 감히 무슨 낯짝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직 내 신앙 안정시키는 것도 안 됐는데 라는 말을 수없이 자신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자책하죠. 그래, 난 안 돼, 아직은 아니야. 이 모든 생각들이 왜 드는 것일까요? 왜 드는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지금 나의 눈에 보이는 나의 조건과 나의 상태를 비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 못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 나와 현실을 비춰야 되는데 내 조건과 내 상태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을 믿지 못하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은혜를 믿지 못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너무 굳센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을 것이란 굳센 믿음, 내 죄는 크지만 하나님도 얻지 못하실 것이란 그 죄책감과 불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면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했던 마지막 오해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보십시오. 히스기야를 의지했던 것이죠. 히스기야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나와 우리 가정, 교회의 비전과 소망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소망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힘이 국가와 대통령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는 것이 이상적인 국가일까요? 이상적인 정치일까요?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유튜브 조회수가 아주 많으신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주도권이 그들에게 달려 있을까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도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요, 물질도 아니고요, 직업도 부동산도 사업도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사람이 이룬 것은 모두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 죄의 영향력 아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에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잠깐의 소망과 위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둔다면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비전과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물질이 내게 없는 것을 발견하고 사업이 잘 안 될 때,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완전히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지금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너희의 하나님, 즉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실까요? 이들의 왜곡된 마음과 오해를 바로 잡으십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참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이 외침에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그 외침이 효력을 발휘하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훈련받았던 곳입니다. 이사야 6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성, 거룩한 곳,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가 되었다, 황폐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외침이 효력을 발휘하는 곳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이들의 소망이었던 예루살렘, 시온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 외침이 광야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전혀 소망 없고 마른 가지처럼, 부서진 재처럼 전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로가 생긴다는 것이죠. 소망과 비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 가장 아팠던 곳, 가장 죄책감이 많은 그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로를 내시고 여호와의 길을 내시겠다고, 치유와 회복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도저히 건드리고 싶지 않은 그 자리가 있죠. 트라우마가 있는 죄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적으로 망한 그 자리가 있습니다. 불순종했던 자리,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서 늘 괴로워하는 그 자리, 건드리고 싶지 않은 그 자리가 있는데, 주께서는 여호와의 대로와 여호와의 길을 그 자리에 내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요, 이 길을 피해서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 4절 말씀도 보십시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모든 높았던 산이 낮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르지 않았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말씀은 그 어떠한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방해받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그 회복하시는 일을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오셔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뼈 아픈 곳, 우리의 골마 있는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치워버리고 싶은 그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 상처와 트라우마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무엇인가를 더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미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굳이 그 자리에서 영광의 보좌를 트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하나 우리를 개혁해 가시고 바꿔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대로가 생기는 그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볼 것이고요, 그 상처난 그 자리에 회복된 자들이 모여서 그 영광을 함께 볼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대로를 내셨기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왜곡과 오해를 바로잡으셨습니다. 어떻게요? 세상의 통치자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짓밟으셨습니다. 주님은 처절한 심판의 자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사로잡힌 두려움과 불안, 죄책감과 정죄, 돈, 명예, 권력, 욕망, 힘으로 대변되는 그 사탄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신뢰,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무한한 자비와 은혜, 섬김과 헌신의 방식으로 누구를 이기셨습니까?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바벨론의 마르둑에게 패배하신 것이 아니죠. 마르둑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맘몬신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나 같은 자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 포기와 절망, 나약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주시고, 아니야, 너는 못하는 게 아니야, 나와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부족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상처를 싸매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찾아가 만지시고 안아주시고 그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죄책감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자기 비하와 자기 학대를 건강한 자기 사랑과 겸손함으로, 그리고 열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또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참된 위로와 소망의 보좌, 그 보좌에 무엇이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시고 새로운 길을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외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여호와의 대로를 내고 계십니까?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대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한숨과 좌절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에게 외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광야와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시들지 않는 그분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회복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한 해의 마지막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이 기간, 우리의 참대로를 내시는 메시아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해낼 때, 그리고 교회가 함께 힘써서 나아갈 때 내 조건과 내 상태와 또 나의 신앙을 보면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서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복음이 필요해서 외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나의 능력에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니 너는 그 통로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구불구불하고 언덕도 높고 험난한 지형에 구비구비한 우리의 자아와 신앙의 모습 속에 대로를 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 어떠한 억지나 강요나 압제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먼 발치에서 내가 걸어온 발자취, 한 해의 발자취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다시금 나의 삶의 광야와 같은 삶의 대로를 내시는 그 주님을 다시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